전등록 17조 승관안제 117페이지 보세요. 그는 신라벌성의 보장왕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말을 할 수 있어서 항상 불사를 찬미하였고 7살에는 세속의 쾌락을 싫어하여 계송으로서 그의 부모에게 아뢰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아버님께 경례하오며 낳아주신 어머님께 합장합니다. 저는 이제 출가하고자 하오니 바라간대 저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부모는 한사코 말렸으나 종일토록 먹지 않자 이에 제가에서의 출가를 허락하였으니 그 명호는 승가난제였다. 또 설려다라는 사문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19년 동안 물러서거나 게으른 적이 없었다. 존자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몸이 왕궁에 있으니 어찌 출가라 하겠는가. 어느 날 저녁 하늘이 광명이 내려 비춤에 한 줄기 곱게 뻗은 길이 평탄하게 뚫린 것이 보였다. 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따라 신리쯤 천천히 걸어서 큰 바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석굴이 있어서 그 안에서 조용히 지냈다. 부왕은 아들을 잃었으므로 설리다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서 아들을 찾게 하였으나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10년이 지나서 존자가 법을 깨달아 수기를 받은 뒤에 교화를 행하다가 마제국에 이르렀는데 그때 호련히 시원한 바람이 대중에게 불어와서 몸과 마음이 매우 상쾌해졌지만 그 까닭을 알지는 못했다. 존자가 말했다. 이는 도덕의 바람이다. 곧 거룩한 이가 세상에 나와서 조사의 등불을 잇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치고는 곧 신통으로 여러 대중들을 거느리고서 산과 골짜기를 두루 다니다가 잠시 후에 한 봉우리 못에 이르러 대중에게 말했다. 이 봉우리 정상에 자줏빛 구름이 일산처럼 덮였으니 성인이 여기에 살 것이다. 그리하여 대중과 함께 오래 배회하였는데 한 초막에서 어떤 동자가 둥근 거울을 갖고 곧바로 존자 앞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존자가 물었다. 너는 몇 살인가? 동자가 대답했다. 100살이요. 너는 나이가 아직 어려 보이는데 어찌 100살이라고 하느냐? 나는 이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100살입니다. 그대는 좋은 근기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령 100살의 인생을 살아도 모든 부처님의 근기를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분명히 아는 것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 동자가 대답하였다. 모든 부처님들의 크고 둥근 거울은 안팎으로 티와 가림이 없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두 사람은 마음의 눈이 서로 비슷함을 똑같이 알게 되었는데 그의 부모가 아들의 말소리를 듣고는 곧 놓아주어서 출가케 하였다. 존자는 그를 본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부족계를 주고는 가야사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른 날 바람이 불어서 풍경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존자가 가야사다에게 물었다. 풍경이 오는가 바람이 오는가? 가야사다가 대답했다. 바람도 아니고 풍경도 아니니 오직 제 마음이 올 뿐입니다. 존자가 말했다. 마음은 또 무엇이냐? 모두가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나의 도를 이을 자가 그대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그리고는 법을 부촉하면서 개송으로 말했다. 마음의 본 바탕에는 본래 남이 없으나 땅을 인하고 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네. 연과 종자가 서로 방해하지 않으니 꽃과 열매도 또한 마찬가지이니라. 존자가 법을 부촉한 뒤에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서 열반에 드니 대중이 의논하기를 존자께서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니 그 그늘이 후손에게 드리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시신을 고원으로 옮겨 모시고 탑을 세우려는데 대중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나무 밑에다 그대로 탑을 세웠다. 이때가 전한 소제 13년 정민년이었다.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나와서 동굴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 스승을 만나서 선정에 들어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선정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라후라다 스승을 그때 만나서 법을 받고 이렇게 또 교화행을 했네요. 나면서부터 말을 할 수 있었다. 항상 부처님 일을 찬탄했고 7살에는 세속의 쾌락을 싫어하여 괴성으로서 그의 부모에게 아뢰었다. 참 특별하죠? 이런 그 조사님들의 그 태어남이나 일생을 보면 참 어렸을 때부터 특별해요. 참. 10년을 지나서 법을 깨달아 수기를 받은 뒤에 교화를 행하다가 마제국에 이르렀다. 그 동굴에서 10년을 이제 앉아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교화행을 했다. 몇 살인가? 너는 몇 살인가? 동자가 대답했다. 100살이요. 나이가 아직 어려 보이는데 어찌 100살이라고 하느냐. 나는 이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100살입니다. 그대는 좋은 근기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령 100세의 인생을 살아도 모든 부처님의 근기를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분명히 아는 것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는 그 부처님의 근기를 안다. 그 소리죠. 부처님의 근기가 뭐겠어요? 무엇을 부처의 근기라 할까요? 응? 대지의 대적점? 대자비? 그게, 조겨놓은 계공, 우리가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조겨놓은 계공이라는 이 해탈이 이제 결국에는 부처님의 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적정과 대지혜와 대자비를 성취한다. 내 손에 가진 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 이제 둥근 거울을 갖고 이제 동자가 왔는데 내 손에 가진 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 둥근 거울이 동자가 대답했다. 모든 부처님들의 크고 둥근 거울은 안팎으로 티와 가림이 없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조견의 거울, 마음 거울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이 맑고 티가 없는 것처럼 가리는 것도 없고 티도 없다. 결국에는 본성을 이루는 무념, 무심, 정멸이 그와 같다 그 소리죠. 이 두 사람은 마음의 눈이 서로 비슷한 것을 똑같이 알게 됐고 그의 부모가 아들의 말소리를 듣고는 곧 놓아주어서 출가케 했다. 존자는 그를 본래 있던 곳으로 데리고 가서 구족계를 주고는 가야사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른 날 바람이 불어서 풍경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존자가 가야사다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야사다 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승하고 같이 이제 살면서 수행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아이 때
거두어져서 나이가 먹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요 앞에서도 보았듯이 본래 깨달아서 인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전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혼자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연각으로 스승을 만나는 순간에 거기서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또 전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만나서 전법을 하고 열반에 든 뒤에 이제 동법계를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이 법을 받은 조사가 보임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살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거두어서 같이 살면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동법계를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열반에 들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 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 부처님과의 동법계가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이 법을 전수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미묘한 신통과 그 미묘한 깨달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전등록상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죠. 그런 어떤 뒷얘기들이 좀 기록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다행히도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접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승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스승께서 열반에 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은 인연이죠. 이런 경우도. 일찍 제자를 만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이 풍경이 오는가 바람이 오는가, 이거는 이제 육조해능 육조단경에서도 나온 소리죠. 깃발이 움직이는가 바람이 움직이는가, 이런 질문들이 같은 얘기죠. 가야사다가 대답했다. 바람도 아니고 풍경도 아니다. 오직 제 마음이 올 뿐입니다. 존자가 대답했다. 말했다. 마음은 또 무엇이냐? 모두가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이 모두가라는 말은 심의 바탕도 고유하고 식의 바탕도 고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적지, 정지 이런 의미죠. 훌륭하고 훌륭하다. 나의 도를 이을 자가 그대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그리고는 법을 부축하면서 개송으로 말했다. 마음이 항상 무상에 두어져 있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풍경이 오느냐 바람이 오느냐, 제 마음이 옵니다. 네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또 뭐냐, 그죠?
어,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 음,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마음의 본바탕에는 본래 남이 없으니, 이제 본성에는 생이 없다, 그 소리예요. 본성이 아닌 것이 곧 생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본성은 무생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땅을 인하고 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네. 이게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 식지를 말해요. 그래서 또 이제 정멸지를 말하죠. 정멸지를 땅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도 땅, 식지도 땅, 정멸지도 땅 이렇게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식의 그 바탕, 그 바탕을 땅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바탕이 인하고 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연과 종자가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종자라는 것은 이제 정보를 말해요. 이 생멸정보, 근본정보, 각성정보, 이렇게, 정보를 이제 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보와, 소위, 심식의 바탕이 이제 연한 것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정보가 심식의 바탕에 내장이 돼 있는데, 그것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꽃과 열매도 또한 마찬가지다. 꽃과 열매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꽃이 원인이 돼서 열매가 맺히듯이 이 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심식의 바탕과 정보가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와 정보가 이 인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심식이라는 유상의 마음이 이제 생겨나고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이 연함으로써 곧 본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본성과 의식, 감정, 의지가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법을 부촉한 뒤에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서 열반하더니 대중이 의논하기를 존자께서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니 그 그늘이 후손들에게 드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시신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그 나무 밑에다 그대로 탑을 세웠다. 아주 특이한 또 그런 모습으로 가셨어요. 가야사다. 18조 가야사다 존자. 그는 마제국 사람이다. 성은 울두란이며 아버지는 천계요, 어머니는 방성이다. 일찍이 커다란 신장이
거울을 들고 있는 것을 꿈에서 보고 태기가 있었는데 7일 만에 나왔다. 좀 특이하구먼요. 살과 몸이 유리같이 비쳐서 한 번도 씻지 않아도 자연히 향기롭고 깨끗했다. 어렸을 때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말하는 것이 예사 아이와 다르더니 거울을 가지고 놀러 나갔다가 승간한제 존자를 만나서 출가하게 되었다. 7일 만에 태어나는 거는 이거는 화생이에요. 태생이지만 태로 태어났지만 화생을 한 거다. 무리들을 거느리고 대월지국에 갔다가 한 바라문의 집에 기이한 기운이 서린 것을 발견했다. 존자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집주인인 구마라다가 물었다. 웬 사람들이요? 존자가 대답했다. 우린 부처님의 제자들이요. 그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자 정신이 아찔해져서 이내 문을 닫았다. 존자가 한참 있다가 다시 그 문을 두드리니 구마라다가 응답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소. 존자가 거듭 물었다.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는 이는 누구인가? 구마라다가 이 말을 듣자 이인임을 알고서 급히 문을 열어 맞이하였다. 존자가 그에게 말했다. 옛날에 세종께서 수기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들고 나서 1000년 뒤에 월지국에 대사가 나타나서 현모한 교화를 이으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대가 나를 만난 것이 이 멋진 운명에 응한 것이다. 그리하여 구마라다는 숙명지를 바라여서 정성을 기울여 출가해서 계를 받았다. 존자가 그에게 법을 부축하며 계송을 말했다. 종자도 있고 마음 바탕도 있으면 인연으로 능히 싹이 돋아나니 연이 서로 가로막지 않으면 마땅히 생겨나겠지만 생겨남도 생겨남이 아니네. 존자가 법을 부축한 뒤에 허공으로 몸을 섞어쳐서 18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냈다가 화광산매로 화해서 스스로 몸을 태우니 대중이 사리를 모아서 탑을 세웠다. 이때는 바로 전한의 성제 20년 무신이었다. 구마라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 밖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문 안에 있으면서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어떻게 대답했어야 됐을까? 응?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는 이는 누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할게요? 문 열어줘, 여기 있습니다. 이제 대답은 못한 거거든. 응? 그냥 대답을 못하고 문을 열어준 거야. 근데 그 질문에 누군가, 그대는 누군고? 대답하는 그대는 누군고? 응. 자, 대답하는 나는 의식, 감정, 의지가 아니고 나는 본성이요. 어? 나는 각성이요. 나는 또 의식, 감정, 의지요. 뭐 어떤 것든 이거 이제 대답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본성이요. 이렇게 대답하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각성이요. 이렇게 또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근본이며 면모이며 존재 목적이다. 그것이 나다. 근본의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면모의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존재 목적으로서의 너는 무엇이냐?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다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 제가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나는 본성으로서의 나고 그것이 곧 근본으로서의 나며 내가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면모로서의 나며 그것이 지금 내가 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 있는 자리지. 나는 존재 목적으로서의 나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곧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로서의 나다. 그것이 곧 나의 존재 가치를 놓고서 나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온 곳은 바로 근본 본성이요. 있는 곳은 이 마음이 향해진 곳이요. 가야 하는 곳은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곳이었던 거죠. 그 이제 마음은 항상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영양에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살다가 수덕사에 이제 응답노장을 보려고 들렸는데, 그날은 그 응답노장이 그 일주문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렇게 걸어 올라가다가 거기 이제 그 양반이 서 있으니까 합장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래, 어디서 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야. 내가 온 곳이 어디요? 나는 본성에서 와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요? 내 마음 두는 데가 내 있는 곳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 손에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그 응답노장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보따리를 이렇게 드렸어. 그러더니 그걸 이렇게 들어 보이더니, 그렇구먼. 그게 이제 대답이야. 그 이제 그 한마디가 어디서 온 것과 지금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그 한마디로 다 직수용을 한 거지. 그 이제 그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집안에 있던 사람한테 아무도 없습니다 할 때 대답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세 가지 관점을 놓고서 내가 누구요라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명확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음. 어제 뭐 채용과 상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어, 본성을 쓸 줄도 알고, 면모를 쓸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상대를 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주변을 이롭게 하는, 그것으로서, 그, 어, 조화로서, 채용과 상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제, 이, 구마라다는 이제, 그 소식에 대해서는, 음, 대답을 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선근 종자가 있어서, 어, 그, 이, 부처님께서, 월지국에 그와 같은 사람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바가 있어서, 이 가야사다가 이제 구마라다를 갖다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냥
똑똑똑, 그렇게. 이것도 대답은 될 수 있어. 누군가, 너. 응. 요 한 소식으로, 이 근본으로서의 이 채용과, 면모로서 상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근데 스님, 이 집에 아무도 없어 한 대답을요. 어떤 관점에서는 상관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공성자리를 보면 그 공자리를 보고 나는 실실이라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경계에서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이제 그 반대로 실실이고 이제 공자리에 대해서 아예 인지가 없는 사람은 공이라는 차원에서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구마라나라다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요 하고 대답하니까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듣자 이제 정신이 아찔해져 가지고 이내 문을 닫았다. 여기서 이제 연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 존자가 한참 있다가 다시 그 문을 두드리니 이제 그 말하다가 응답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요 똑똑똑 두드린다라는 그게 우리 노크라 그러잖아. 그죠? 그냥 이거로도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 이제, 이, 가야사다가 이제 그렇게, 주인을 찾으니까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없다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무하다, 공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원문은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정말 그전에 나는 누구 아까 스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동안 좀 상관점이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어느 날 문득 올라온 생각이 그래 나는 정보에 쌓이고 지금 말하자면 정보지고 그때는 저는 기억 메모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거에 누적된 것이 오늘이 나니까 붓으로 올라가면 나는 없구나. 그때는 번성이라는 자리를 몰랐을 때 번성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인지가 안 됐을 때라서 나는 사실 그래서 공이구나 이렇게를 알았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도 어떤 경기에서 이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요. 그래요. 없는데 어떻게 대답하는 거?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 누군고? 천년 뒤에 이제 월지국의 대사가 나타나서 현무암 고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그대가 나를 만난 것이 이 멋진 운명에 응한 것이다. 그리하여 구마라다는 숙명지를 바라여서 정성을 기울여 출가해서 기회를 받았다. 이 숙명지를 바라였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 전생 인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사다를 만나고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서 연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이제 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숙명지에 들어가서, 그 자기 과보를 본 거죠. 숙명지는 이제 호흡경로로 들어가요. 호흡을 들이쉬면서,
시상으로 가서 옥심으로 해가지고 척수 전체를 갖다가 한 번의 호흡 경로로 쓸어내리면서 각각의 척수막에 내장된 업식들을 갖다가 관찰하면서 숙명지가 깨어난다. 그래도 나서는 못하나요? 네, 나선업으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존자가 그에게 법을 부축하여 개송을 말했다. 종자도 있고 마음 바탕도 있으면, 이 종자는 이제 결국에는 업식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예요. 정보도 있고 마음 바탕도 있으면, 마음 바탕은 심지, 식지, 심식의 바탕이죠. 인연으로 능히 싹이 돋나니, 정보와 심지와 식지가 서로 인과 연이 돼서 싹이 돋아.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이 서로 가로막지 않으면 마땅히 생겨나겠지만 생겨남도 생겨남이 아니네. 연이 서로 가로막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지와 심지가 연해서 본성이 되잖아. 그리고 정보와 정보가 연해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져. 그걸 말해. 그것들끼리 서로 이렇게 가로막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 생겨남도 아니고, 생겨나겠지만 생겨남도 생겨남이 아니네. 이제 그렇게 해서 환이 나타나지만 그 환은 이미 법상 법공을 갖고 있어서 생겨남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전하고 열반에 이제 드신 거예요. 참, 이 전등록은 이렇게 보지만, 참, 생각할 것이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 참 좋아. 어떤, 이, 이 안에는 이 법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들어가 있고 그런 향기도 내포돼 있고 그 미묘한 글로 표현되지 않은 어떤 그 내면의 흐름들이 있어. 그게 참 좋아. 구말하다 존자. 순간한 데서 나오는 그 개성도 그렇고, 요 가야사자에서 나오는 개성도 그렇고, 인연이 서로 걸리지 않고, 그 앞에서는 존자가, 연존자가 서로 다니지 않고, 이것이 다, 이 개성도 그렇고, 저 개성도 그렇고, 다 법성의 공을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지. 자성의 공과 법성의 공이 다르지 않다.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거지. 구말하다. 그는 대월지국에 사는 바라문의 아들이었다. 전생에 자제천 6개의 천인이었는데, 6개 6천의 천인이었는데, 보살의 영락을 보고 문득 애착하는 마음을 내는 바람에 도리천으로 떨어져 태어났고, 거기서 교시가가
반야다라밀다를 설하는 것을 듣고는 수승한 법의 힘 때문에 범천 새끼에 태어났다. 그는 근기가 날카로워 법의 요체를 잘 설했으므로 모든 하늘이 존경하여 도사로 삼았고 또 조사의 법을 계승할 때가 되자 대월지국에 탄생하였다. 뒤에 중천축국에 갔는데 사야다라는 대사가 물었다. 우리 부모들은 평소 삼보를 믿고 섬겼지만 항상 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 이웃집은 오랫동안 전타라 노릇을 하면서도 몸은 언제나 건강하고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리니 그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행운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불행합니까? 존자가 대답했다. 그것이 어찌 의심할 바이겠는가? 또 선과 악의 가보는 세 때에 걸쳐 나타난다. 범속한 사람들은 항상 어진 이가 단명하고 포악한 이가 장수하며 거스르는 이가 길하고 의로운 이가 흉한 것만을 보고는 문득 인과가 없고 죄와 복이 허망하다고 여기고서 그림자와 메아리가 따르듯이 털끝만치도 어김이 없이 백천만 겁을 지나도 마멸되지 않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야다가 이 말을 듣고 단박에 의심이 모두 풀렸다. 존자가 다시 말했다. 내가 비록 삼보를 믿게 되었으나 아직도 업이 미혹으로부터 생기고 미혹은 아르마리로 인하여 있고 아르마리는 불각에 의지하여 불각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생멸도 없고 조작도 없고 보응도 없고 승부도 없어서 고요하고 신령스럽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만일 이 법문에 들어온다면 모든 부처님들과 동등할 수 있으니 온갖 선악과 유의와 무의는 모두 꿈이나 헛개비와 같은 것이니라. 사야다가 이 말을 듣고 지취를 깨달아서 즉각 숙세의 지혜를 바라여 출가할 뜻을 간곡히 구했다. 존자는 구족궤를 준 뒤에 그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열반에 들 때가 됐다. 그대가 마땅히 교화의 자치를 계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법안을 부족한 뒤에 계송을 말했다. 성품에는 본래 남이 없지만 구하는 사람을 대하여 말해주는 것이다. 법에 대해서 이미 얻을 바가 없다면 어찌 깨치고 깨치지 못함을 걱정하랴. 존자가 다시 말했다. 이는 묘음열애께서 성품의 청정함을 밝힌 구절이니 그대는 후학들에게 잘 전해야 한다. 말을 마치고는 법좌에서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니 마치 홍련이 피어나듯 하면서 큰 광명이 나와 사부 대중을 비춘 뒤에 열반에 들었다. 사야다가 탑을 세우니 이때가 신실의 14년 이모년이었다. 아주
열반에 드는 모습도 아주 독특하시구만요. 음. 음, 세, 그게 이제 세포제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몸에 공성을 갖다가 체득했을 때 나타나는 경지예요. 예, 그걸 이제 몸소 보이신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전달아 전타라 노릇하면서도 응? 이 몸은 언제나 건강하고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리고 그게 뭐 에, 건달 뭐 우리 그러잖아요 건달 음, 빈둥빈둥하고 이렇게 놀고 먹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잘 사는데 응? 우리 부모는 착하게 이렇게 응? 해도 못 살았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림자와 메아리가 따르듯이 예, 털끝만치도 어김이 없어 백천만 겁을 지나도 마멸되지 않는다. 그 선업과 악업이 그렇다 그거예요. 다만 이제 그동안 지어놨던 선업이 예, 그렇게 도래해서 지금 그 순간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렇게 살면서 지은 악업이 또 그림자와 메아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엎어진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야다는 그 말을 듣고서 스스로가 가졌던 의구심은 풀렸고, 이제 내가 비록 삼보를 믿게 되었으나 이제 믿음은 생겼어요. 아직도 업이 미혹으로부터 생기고 미혹은 아르마리로 인하여 생기고 아르마리는 불각에 의지하고 불각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생멸도 없고 조작도 없고 보응도 없고 승복도 없어서 고요하고 신령스럽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절차가 어, 그러니까 이 미혹 이 미혹이라는 것은 아르마리로 인해서 생긴다. 미혹은 식에서 생긴다. 그 소리예요. 이 식은 불각에 의지한다. 각성이 없어서, 이제, 식이 생긴다. 그 소리예요. 음. 불각은 이제 마음에 의지한다. 이게 불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각성이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의지죠. 그죠? 심식의 중에서 의가 이제 불각이에요.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이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본성의 마음이에요. 본성은 본래 청정하여 생멸도 없고 조작도 없고 보응도 없고 승부도 없고 고요하고 신령스럽다. 본성이라는 것은. 근데 아직도 이 미혹에 머물러서 본성의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네가.
내가 만일 이 법문에 들어온다면 모든 부처님과 동등할 수 있다. 온갖 선악과 유의와 무의는 모두 꿈이나 헛개비와 같은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혹이라는 것이 시계에 의존하는데, 식이라는 것은 각성이 없어서 시계에 식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 각성이 없는 것은 이제 의지에 의거하기 때문에 각성이 없는 거고, 그런 것이다. 본래 이 본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이 사야다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지치를 깨달아서 이제 가르치는 바를 이제 취할 줄 안다. 그렇게 본성을 가르쳐 주니까 그 본성을 취할 줄 안다 그 소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고 텅 비워진 것이 마주보는 것이 본성이다. 그렇게 일러주니까 편안함도 보고 텅 비워진 것도 보여서 그걸 갖다 이렇게 능연으로 마주볼 줄 아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치를 깨달은 거야. 즉각 숙세의 지혜를 바라여 출가할 뜻을 간곡히 구했다. 존자는 구족궤를 준 뒤에 그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열반에 들 때가 됐다. 그대가 마땅히 교화의 자치를 계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법안을 부촉한 뒤에 계승으로 말했다. 어쨌든 구마라다는 천인이었고 육계 육천에 타화자재천에 천인이었다가 이제 그 보살의 영락을 보고 애착하는 마음을 내는 바람에 이제 도리천 육계 이천에 이제 떨어졌다가 거기서 이제 교시가가 반야바라밀다를 설하는 것을 듣고 그 수승한 법의 힘 때문에 범천 이제 색계 일천에 태어난 거죠. 거기서 이제 천인들의 스승 노릇을 하다가 이제 인간 세계로 왔는데 이제 그래서 7일 만에 태어난 거예요. 이제 화생을 한 거야. 이제 신으로 화생하던 그 습성이 있어서 태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 화생의 그 형질을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야닥의 법을 부축하는데 성품에는 본래 남이 없지만 이제 본성에는 본래 남이 없다. 구하는 사람을 대하여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성품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명해 준다. 법에 대해서 이미 얻을 바가 없다면 어찌 깨치고 깨치지 못함을 걱정하냐. 깨치고 깨치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아라. 법에 대해서 이미 얻을 바가 없다면 요 이제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명료하게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자각하고 그것을 갖다 지하고 관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그 해탈 그릇을 잘 지키고 간수하면 된다. 묘음열애께서 성품의 청정함을 밝힌 구절이다. 그다는 후학들에게 잘 전해야 한다. 이제
이런 대목이 이 깨달음을 놓고서 깨달을 바도 없고 구할 바도 없다. 그냥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자각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능히 대사행을 할 줄 아는 뭐 정멸보탁관을 하든지, 예? 25원통행을 하든지 이런 대사행을 할 줄 아는 그 현지에서의 그 이 구하지 않음이지, 그 이전 단계에서는 그냥 그 마음을 의식, 감정, 의지에 천착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응? 이 해탈 그릇을 운용할 줄 알면 언제라도 동법계가 이루어져서 불보살과 조사님들이 그 동법계를 통해서 그 이후에 깨달음을 갖다가 주지만, 그 해탈 그릇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그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 불교가 워낙 도대체가 이게 뭐 허락한 대로 하는데, 뭐 10년도 해보고 20년도 해보고 30년도 해보고 40년도 해보는데 뭐가 안 되니까 그 결과도 없고 더 점점점 혼몽해지고 막연해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중은 뭐 사주팔자를 배운다, 뭐 어떤 중은 뭐 침을 배운다, 뭐 어떤 중은 뭘 한다, 뭐 별의별 아주 희한한 뭐 이걸 하게 되고, 응? 심지어는 뭐 어디 뭐 인도의 무언 명상, 뭐 어디에 무언 명상, 뭐 이 수많은 그 이 어떻게 보면 편린들이죠. 예.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이런 실정이지. 이제 그런 세태다 보니까 이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다 본성의 나툼이니까 다만 이것을 챙기면 됐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거를 오히려 믿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얼마나 많은 이 혹세무민이 일어나느냐. 그것조차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그렇게 천착돼 있는 사람을 붙들고 너가 그게 잘못된 것이니 거기서 나와야 된다, 뭐 한다. 이럴 수도 없잖아. 응? 그저 인연 따라 근기에 맞게 오고 가는 건데, 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또 제재하지도 못해. 왜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냐, 그런 일들이. 수많은 사람이 발심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이 문을 두드렸는데 중간에서 얼토당토않게
그 문 열고 들어가 봐야 거기 아무것도 없고, 응? 그냥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요. 그러니 육식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만을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칠식의 일은 어떻게 하고 팔식의 일은 어떻게 하고 구식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분상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또 어떻게 대처할 건가. 거기다가 각성의 일이니 본성의 일이니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고 이런 대목들을 잘못 이해하면 아이 뭐 경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야.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에는 이제 20조 사야다 존자. 그는 북천축국 사람인데 지혜가 연못처럼 깊어서 교화한 이가 한량이 없었다. 뒤에 나열성에 이르러 돈교를 드날렸는데 그곳의 배우는 무리들은 오직 변론만을 숭상하였다. 그중 우두머리가 되는 이를 바수반두라 했는데 항상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은 채 하루에 6차례 예불하며 청정하고 욕심이 없으므로 대중의 귀의를 받았다. 존자가 그를 제도하고자 해서 우선 그 무리들에게 물었다. 이 변행두타가 능히 범행을 닦은들 불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무리들이 대답했다. 우리 스승께서는 정진하고 계시거늘 어찌하여 옳지 못하다고 하는가? 존자가 말했다. 그대들의 스승은 불도와는 거리가 멀다. 설사 티끌같이 많은 것 동안 고행을 했더라도 모두 근본적으로 허망한 것이다. 그러면 존자께서는 어떤 덕행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비난하십니까? 나는 도를 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거스르지도 않으며 나는 부처님에게 예배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업신여기지도 않으며 나는 오래 앉아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나는 한 끼만 먹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않으며 나는 만족함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탐욕을 부리지 않나니 마음에 흑요하는 바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라 한다. 이때 범행두타가 이 말을 듣고 무르의 지혜를 일으키면서 환희하며 찬탄하였다. 존자는 다시 그 무리들에게 말했다. 나의 말을 이해하겠는가?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은 그대들이 도를 구하는 마음이 마치 활시가 너무 팽팽하여 하면 끊어지듯 절박하기에 나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아서 그대들로 하여금
안락한 경지에 머물게 하여 모든 부처의 지혜에 들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는 다시 범행두타에게 말했다. 내가 마침 대중 앞에서 그대를 억누르는 말을 했는데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었는가? 변행두타가 대답했다. 저의 기억으로는 7겁 전에는 항상 안락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스님은 지자 월정으로서 저에게 수기하시기를 오래지 않아서 사다한과를 증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대광명보살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저는 너무 늙은 탓에 지팡이를 짚고 가서 아련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아비는 가벼이 여기니 어쩌면 그다지도 못 낳는가. 그때 저는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님께 저의 잘못을 지적해 달라고 청했는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대광명보살께 예배할 때에 벽에 그린 부처님 얼굴에 지팡이를 기대었는데 이 교만으로 인한 허물 때문에 결국 이과를 잃었다. 그리하여 저는 스스로 질책하면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온갖 나쁜 말을 들어도 바람이나 메아리처럼 여겼거늘 하물며 이제 의없는 감로를 마셨는데 어찌 성을 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대자대부를 베푸시어 묘한 도로서 가르침을 내려주옵소서. 존자가 말했다. 그대는 오래전부터 온갖 공덕을 심었으니 마땅히 나의 종지를 계승해야 한다. 나의 계송을 들어라. 말이 끝나자마자 무생에 합하면 법계의 성품과 더불어 동일하니 만일에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와 사를 통달해 마치리라. 존자가 법을 부축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돌연 열반에 드니 화장에서 사리를 거두어서 탑을 세웠다. 이때가 후한의 명제 17년 갑술년이었다. 그렇구만요. 어쨌든 이 사야다 존자는 아주 지혜가 연못처럼 깊어서 교화한 이가 이제 한량이 없었다. 나열성에 이르러 돈교를 드날렸는데 그곳의 배우는 무리들은 오직 변론만을 숭상했다. 이게 돈교, 돈교는 이제 해탈도를 말해요. 본성에 입각한 닦음, 그것을 이제 돈교라 한다. 해탈이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놓고서 수행하는 것을 해탈이다. 특히 이제 정멸상을 인식한 이후의 수행을 해탈도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게 이제 도노법이에요. 도노법. 도노, 돈수. 이거를 합쳐서 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소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성을 인식하고 나서 본성에 입각해서 닦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돈수라 그러고, 그 본성을 인식하는 거를 도노라 그래. 그래서 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노, 돈수, 본성을 인식하고 본성에 입각해서 닦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탈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법을 항상 설했다.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서 깨달은 것이 곧 그 본성 자리에 대한 그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이 가르친 바를 갖다 취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제 도노가 이루어졌고, 항상 그 이후에는 이제 돈수를 닦으면서 이제 돈교를 그것을 가르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이 바수반두가 이제 하루 6번 예불을 하고, 항상 한 끼니만 먹고 눕지도 않고 하루에 6차례 예불하고, 이게 이제 육시 6차례 육시라 그래요. 육시. 그리고 이제 그 5회. 본래 이 육시 5회가 이제 법화삼매를 닦는 방법이에요. 하루 6번 5회 법식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권청, 부처님을 이제 청하는데 이제 동법계로서 청한다. 권청. 그 다음에 이제 참회. 내 마음에 원만하지 못함, 부족함을 갖다가 이제 참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희 공양, 선정과 삼매로서 공양한다. 그 다음에 이제 회향, 중생회향, 불보살 회향,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체득한 그 깨달음을 놓고 이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고, 또 그것을 이제 불보살께 공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언, 이 의식, 감정, 의지로 살지 않고 이 본성, 각성, 밝은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 발언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오회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루에 6번 그 절차를 이제 행하는 것을 갖다가 육시 오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법화삼매라는 그 깨달음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본래의 이제 그 법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바수반두는 그 법식에 철저한 사람이고, 게다가 하루 일종식에다가 눕지 않으니까 이렇게 장좌불화를 항상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한 사람은 참 드문 거죠. 이게 대단한 근기다. 저도 이 법회삼매를 알고부터는 이 하루 6번 5회 수행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어느 때인가는 그 수행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길게 하는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37일, 일주일씩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이제 21일 동안 하는 수행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파트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여건이 될 때 그렇게 해서 한 파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진을 할 때도 일주일씩 3번 끊어서 그렇게 하루에 6번 5회의 도로서 수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 훈수부에 의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단계의 과정마다 이제 결국에는 이 회향이 달라져요. 이제 어떤 25 원통 자체를 이제 회향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25 원통을 하면서 각성이 적상, 정상, 정멸상을 이제 대사할 때 거기서 생성되는 밝은 성품의 이제 느낌, 그리고 밝은 성품의 양,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인식하는 이제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고, 또 그 상태에서 밝은 성품의 형질이 의식과 감정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경로를 또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5회의 수행법을 통해서 이제 6단시와 이제 육념처관이 병행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단계들을 밟아가는 그런 수행이죠. 그래서 그 육념처관을 통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불보살 회양 쪽에서는 이제 보현보살과 이제 동법계를 이루고, 또, 이, 육방의 부처님, 6 부처님과 이제 동법계를 이루고 하는 요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와 같은 그런, 이제, 수행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수반도처럼 뭐, 이렇게 평생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육시 5회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시간을 좀 3, 7일 정도로 끊어서라도, 그건 하루에 6대를 이렇게 일주일씩 3번만 하면, 이제 그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체화돼.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 마음 안에서 굴러가는, 예? 수레바퀴가 그냥 계속 굴러가듯이, 그 25 원통행도 저절로 이렇게 굴러가고, 각성도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동떨어진 상태에서 굴러가고,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해. 언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봐요. 아주 바수반도는 그와 같은 노력을 했구먼요.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사야다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참 아주 명철한 얘기죠. 고행을 하는 그 행자를 놓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응? 나는 도를 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거스르지도 않고, 나는 부처에게 예배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는 오래 앉아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게으르지 않고, 나는 한 끼니만 먹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않고, 나는 만족함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마음에 화 구하는 바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라 한다. 마음에 회구하는 바, 마음에 회구하는 바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라 한다. 예, 아주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게 이 바수반두는 이미 이 사야다와 자기 전생을 이 연각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칠겁전의 그 생을 기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살을 칭견해서 대광명보살이 이제 출세를 했는데, 그 대광명보살한테 예배를 하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집행이를 짓고 갔는데, 집행이 끝으로 부처님 그림을 이렇게 눌렀다 그거지. 그것도 참 아주 힘들구먼. 그대가 대광명보살께 예배할 때 벽에 그린 부처님 얼굴에 지팡이를 기대었는데, 그것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대어 놨구먼. 응? 그 교만으로 인한 허물 때문에 결국 이과를 잃었다. 그리하여 저는 스스로를 실책하면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온갖 나쁜 말을 들어도 바람이나 메아리처럼 여겼거늘, 하물며 이제 위없는 감로를 마셨는데 어찌 성을 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묘한 도로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존자가 말했다. 그대는 오래전부터 온갖 공덕을 심었으니 마땅히 나의 종지를 계승해야 한다. 나의 계송을 들어라. 말이 끝나자마자 무생에 합하면, 이렇게 그냥 말 끝에 무생에 합한다 그 소리예요. 법계의 성품과 더불어 동일하니, 그러니까 그 말 끝에 그 본성을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지. 그게 이제 말 끝에 무생에 합한다 그런 소리예요. 법계의 성품과 더불어 동일하니, 이 법계의 성품, 이게 이제 불세계의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법, 이 제법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다 같은, 얘기예요. 만일에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리와 사를 통달해 마치리라. 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이 요소에 대한 이제 이치와 그 운용. 그러니까 본성이 그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 연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정멸상의 바탕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 본성을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대사하는 것이 곧 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밝은 성품이 나오고 밝은 성품에서 일체 생멸의 그 현상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일체 생멸의 현상을 놓고서도 그 본성의 면모를 갖다가 잃지 않는 것이 곧 사다. 그래서 유상과 무상을 놓고서 본성과 심시기를 놓고서 능히 이 본성의 면모를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리와 사를 갖다가 통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뤘다고 이 과가 뭐고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과 사다음과 이렇게 사다함과를 얻었잖아. 그렇지. 사다함과 수다함과를 잃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탈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하죠. 이와 사를 통달에 맞춘다면 음. 노래장면도 기회연도 힘들면도 다 알아야 되는 그 연기까지 아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일이고, 이전에 좀 그게 안 본성을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놓고 대사행을 하고, 이제, 생멸심을 놓고, 이제, 그와 같이, 지와 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면, 이와 사를 갖다가 이제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일인데, 이 조사들은, 그걸 몰랐어. 그 과정을. 예.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 연을 얘기하는데, 이제 인과 연의 그 구체적인 과정, 그러니까 이 정보와 이제 그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의 이제 소위 본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로 연기가 이루어졌는지 이 과정은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부처님 이후에는 그 법이 끊어졌다. 지금 여기서 그 앞에 사다음과를 증정한다고 수기를 줬기 때문에 이과를 잃었다는 것이 아라함과 아나함과를 잃었다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뒤로 물러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다음과를 얻을 거라고 수기를 줬잖아요. 근데 그 사다음과를 받게 된 원인이 불경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과를 잃고 아라함을 성취 못하고 사다음과만 증명한다고 수기를 줬다. 뭐 그렇게도 해석해도 좋아.
그게 뭐, 음. 그래서 어쨌든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된 거지. 예. 스님 부처님께서 양족존이라고 해서 복과 지혜가 부족해서 승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음. 그 지혜는 팔식에 저장이 된다고 하면 그 복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의 정보잖아요. 그렇지. 복은 심시기에 저장이 되는 거지. 복은 심시기에 에서 오는 거야. 호응. 그럼 60, 70, 80이 다 저장이. 그렇지.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그 장부에 한 개체의 혼만 아니라 여러 개의 혼이 섞여서 올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복이 섞일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호응으로 복이 되니까, 어, 복은 호응에서 온다. 그러니까 육장의 혼의식이 한 몸을 이루는 것도 호응이야. 그게.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의 호응을 다 받아야 부처가 돼. 부처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호응이라는 것은 의식, 감정, 의지의 쓰임으로서 얻어지는 거야. 그거를 남을 이롭게 하고 또 가치 있게 썼을 때, 그러니까 의식, 감정, 의지는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쓰고 그것을 새로운 가치로 창출해내는데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의식, 감정, 의지의 이제 가치야. 여기까지 해요.